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언된 구름 타고 오실 재림 예수님에서의 구름은 물리적 구름이 아니라 물리적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비유한 신령한 구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면의 구름만 바라보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신령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천지 만물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택하신 참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유를 다시 풀어서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태동시키시고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 사람과 연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성취시키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땅 차원인 우리 인간에게 하늘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래야 하늘의 것을 인생이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당신의 뜻과 경륜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늘 세계를 비유된 말씀들과 함께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짝구절까지 함께 주셔서 성경 안에서 그 짝을 찾아 해석할 수 있도록 완전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보여주실 수 없기 때문에 땅에 보여주는 것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으니까 천국 비밀에 대한 얘기를 드러낼 수 없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시고 들으면 안 될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시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베풀어 주지 않으신 것이 바로 이런 원칙하에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다니엘이나 요셉이 그 시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자기가 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더욱 남이 자면서 꾸는 꿈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같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계시록은 전체가 비유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목회자는 그 비유된 말씀들을 짝구절을 찾아 성경 안에서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 함부로 자의로 해석하는 것을 금하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려고 비유로 제시하신 것이요. 그 비유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커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대로 내 말을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대로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오신다 하시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알고 다만 이 구름이 물리적 구름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구름을 통해서 영적 신령한 구름이 무엇인가 성경 구절의 짝을 찾아 해석해야 성도들이 이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구름은 물이 증발돼서 응결되고 구름이 되면 강수작용으로 비로 내려집니다. 물이 빛을 받아 하늘로 올리우는 이 증발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타락한 인생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 거듭난 것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물의 물리적 증발 과정을 비유로 땅 차원의 인간이 원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하여 이제부터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으로 사는 것을 증발 사건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로 올리운 물의 응결작용은 예수 이름을 믿고 거듭난 인생이 계속 말씀을 먹고 사냥 차원에서 장성한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며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를 바로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 은결작용이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주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또한 승천하신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은결된 물이 강수가 내려지는 현상은 남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 10장에 고넬료 집에 파견된 베드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가람을 적셔주는 은혜의 담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구름에 비유해서 신령한 구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잇고 구름에 안고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on, with, in 이런 전치사에 따라 의미도 달리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계시록 10장 1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He was robed in a cloud. 따라서 성경 전체 구름에 대한 짝을 찾아보면 구름의 영적 의미가 모두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때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황무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신 것인데 그냥 천지 창조로 해석해버리는 우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말씀은 정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단비 즉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에는 흙 차원의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당연치사지요. 그러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에 생기를 주어 산령 차원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 땅, 즉 인간의 마음을 경작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 작정하신 것입니다. 신령한 구름이 없어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뿐이 내릴 수 없기에 땅의 물이 햇빛을 받아 하늘에 올려져 구름이 되어야 온 땅을 적시듯 우리가 신령한 구름이 되어 세상 사람들 위에 단비로 내려져야 할 것을 구름을 통해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을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의 비요 채소 위의 단비로다. 그런 이유로 구름이 비로 내려주는 형태로 은혜의 비, 단비, 복된 장마비, 이른비, 소낙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 각기 말씀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셨다 표현하신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했는데 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밖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도 빛으로도 돌로도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그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했고 구름이 행하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쫓아갔듯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구름이 떠나가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떠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문둥병이 걸려 감각을 잃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구름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서 4장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여러분, 추수하기 석 달 전이니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때 늦은 비를 잘 맞아야 열매가 단맛이 깊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멈추게 하시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주시니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성경 전체의 비밀인 시온산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것의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 봄 소낙비, 늦은 비를 내리셔 당신의 백성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시키심으로 후 3년 반의 짐승의 시대를 이기게 하신다 제시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이른비,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된 장마비, 화평의 복음으로 그 죄를 씻는 방법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을 제시하시고 아들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점검시켜주는 늦은 비, 즉 영원한 복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늘 성경에 하나님 곁에 구름이 함께 있는 장면을 제시하십니다. 욥기서 3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공률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오묘함을 어찌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 상에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토지를 위해서 궁을 베푸심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령한 구름을 오게 하셨지만 이제 장래에는 징벌을 위하여 심판하는 구름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은 징벌을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구름 타고 오실 것이 제시된 것입니다. 부디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로 아심으로 말씀 준비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